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한 절의 말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안 피셔도 되겠죠?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다시 한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팔복 가운데 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어서 하나님을 보는 그 축복이 얼마나 심오한 진리인가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짧은 한 구절이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세 단어, 마음, 청결, 그리고 하나님을 보는 것, 이 세 단어 안에 복음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 해도, 성경의 모든 것이 집약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 한 절의 말씀은 놀랍고 위대하고 심오한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또 저희가 이 말씀을 좀 집요하게 하나하나씩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그 마음, 사람이 인생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정의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신 인생의 마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 왜 하나님이 인생에게 마음이라는 것을 만들어 주셨는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은 오늘 예배 후에 CD나 또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이 말씀을 꼭 들어서 잘 숙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오늘은 두 번째로 그 마음의 청결함이 과연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그 마음의 청결함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을 보게 되는 축복의 동기가 되는 것인가? 역시 이 말씀 한 절에 이 몇 가지 양면적이면서도 복음적인 메시지가, 역설적인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하나님을 보게 된다면, 아직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마음이 깨끗해져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다라는 결론을 우리는 도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 반면에 이 말씀을 뒤집어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당신을 보여주신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보고 싶다고 보여지는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실 때에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깨달을 수도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는 그 말의 뜻은요,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더럽고 불결하기에 짝이 없다라는 그 한 결론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금 이 마음의 청결함이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양심이 깨끗한 것이나 세상이 말하는 도덕이나 윤리적인 그 깨끗함, 청결함,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 우리가 금방 알겠죠? 예,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동성 결혼은요, 죄라고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미국이 합법화를 했거든요. 그러면 도덕적으로 동성 결혼은 죄입니까? 아닙니까? 이제 좀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교회는 죄라고 말하고 헌법은 죄가 아니라고 말하고, 사람이 만든 법은 죄가 아니고 그게 도덕이고 윤리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법은 그것이 죄라고 규명하고 있는데 어느 편에 설 것입니까? 아주 이런 시대가 된 것이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는 적당히 복음과 세상의 그 회색지대에 숨을 수가 없습니다. 사는 길로 가나 죽는 길로 가든지 반드시 결정해야만 되는 시대가 된 거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마음의 청결함, 반대로 마음의 불결함, 부정함, 이 모든 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죄를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 성경은 모든 인생을 나쁜 짓도 이렇게 많이 안 한 것 같은데 죄인이라고 부르는 건지, 또 그 죄로 물든 그 인생의 마음은 과연 어떻게 해서 다시 깨끗하게 되는지, 제가 이 말씀에 이렇게 집요하게 집착을 하고 있는 까닭은 뭐냐면, 이 시대는요, 교회 안에서조차 깨끗함 혹은 거룩함의 기준이 막 혼돈되어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교제를 하는 중에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바람을 펴서 다른 여자를 데리고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그걸 감사하고 살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 잘 믿는다고 그런답니다.
이렇게 세상이 그런 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세상은 원래 그런 거니까. 그거보다 더 하지 않는 게 고마울 뿐이죠. 근데 교회 안에도 깨끗함, 성결함, 거룩함, 의로움의 기준이 이렇게 혼돈되고 있다는 건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영생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점점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까닭은 뭐냐 하면 이 죄에 대한 얘기를 참 현대 교회는 기피하고 있습니다. 다 성도님 교회 오시는 모든 분들을 착하다고 인정해주고 의롭다고 해주고 교회에 나와주는 것만도 고맙다고 해줘야 좋아하지, 멀쩡히 세상 열심히 노력하며 사는 사람들, 또 이 주일날 쉬지도 못하고 골프도 안 치고 운동 경기도 안 보고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향하여 죄인이라고, 당신의 마음은 더러운 거라고 이런 얘기 해주면 누가 좋겠습니까? 하는 사람은 또 좋겠습니까? 근데 어떤 목사들은요, 그걸 자랑으로 합니다. 나는 설교 시간에 절대 죄를 얘기하지 않고 예배드리러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래야 교회의 비즈니스가 잘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갖고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하나님도 그 교회를 큰 교회로 보실까요?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죄에 대한 얘기를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에 대한 얘기를 하면요, 일단 기분이 나쁩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여기 기분 나쁜 분이 2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분 나빴던 사람들이요, 사람들의 숨은 죄를 들춰내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이 죄에 대한 얘기를 싫어하는 건 납득이 됩니다. 저도 한때 그런 삶을 살아봤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이 나의 죄를 들춰내는 십자가의 복음을 도대체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기복주의나 신비주의적인 말장난을 하는 것보다 내 안에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그 죄성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타락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가치 없는 존재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읽고 듣고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깨닫는 것만큼 예수가 나 같은 죄인을 얼마큼 구원하기를 원하셨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가 나를 얼마큼 사랑하시기에 나같이 타락한 존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기를 기뻐하셨는지, 나라는 존재를 이렇게 세상에서 가치 없는 한 인생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길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내게 구원의 길이 되어 주셨는지를 말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죄를 정확하게 조명해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르고 쪼개고 들어오는 그것이 이제는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을 온전히 아는 사람들, 예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그 사람들 안에서만 누려질 수 있는 거룩한 기쁨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안에 이 거룩한 기쁨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기요? 사람한테는 그런 인기 없는 게 좋습니다. 차라리 사람한테는 버림을 받아도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에게 선택을 받는 게 더 합당한 축복 아니겠습니까? 이 십자가의 도를 들으면 들을수록 구원의 기쁨이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과 축복은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 축복 세상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구원의 기쁨보다 더 기쁜 것이 있다면 이 사람은 아직 구원의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일 것입니다. 태양을 본 사람이 어찌 촛불에 만족하랴,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100만 불을 버는 사람이 돈 1불에 부들부들 떨겠습니까? 이 현대의 기독교가 복음의 생명력을 상실한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기쁨과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기쁨이 나의 예배와 찬양과 감사의 이유가 되고, 이 광야 같은 세상,
한숨과 괴로움만 있는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과 힘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서 모든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향하여 등을 돌리고 손가락질하는 시대에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구원의 기쁨을 증거하는 교회로 이 스펙트럼 교회를 태어나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이 교회는 그 구원의 메신저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마음의 청결함, 이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청결한 것이고 어떻게 해야 청결해지고 그것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과정으로 넘어가는 것인가를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예수님이 사용하신 청결함이라는 말씀의 원어를 한번 살펴볼까요? 헬라어로는 카타로스라고 하고요, 히브리어로는 타호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카타로스. 네, 타호르라는 말, 이 히브리어 헬라어에는요 4가지 정도의 아주 중요한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앞에 보시는 것처럼 정결한, 순결한, 혹은 흠이 없는, 그리고 똑바른,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똑바르다라는 말, 요즘 잘 안 쓰는 말처럼 돼서 이상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요, 영어로 하면 upright, 정확하게 얼라인이 잘 되어 있는 이 상태를 의미하는 말이죠. 자, 이 4가지의 개념을 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청결함, 과연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죠. 첫 번째는 정결한 마음입니다. 정결한 마음. 이 정결한 마음이란 하나님이 받으시는 마음을 정결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누가 받으시는 마음? 네,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마음을 성경은 정결함이라고, 정결한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깨끗하다, 더럽다, 정결하다, 부정하다라는 개념을 처음 사용한 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노아 홍수 사건이 있을 때였습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깨끗하다, 부정하다 이런 말이나 그런 단어 자체의 개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노아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 안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창세기 7장 2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7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이렇게 했습니다. 이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clean, unclean 이렇게 나와 있는 거거든요. 청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 말씀에 뭐 다양한 해석들이 있지만 크게 2가지로 보면 이런 거죠. 정결한 짐승이란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는 그 짐승이 정결한 짐승이고, 하나님이 받지 않을 짐승이 부정한 짐승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후에는 사람이 율법 안에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 사람이 내 안에 넣어도 되는 것과 넣으면 안 되는 것, 이것을 구별할 때 하나님이 정결하다, 부정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레위기에 가서 보면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죠. 어떤 고기는 먹어도 되고 어떤 고기는 먹으면 안 되고 뭐 이런 얘기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사실 노아 시대에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뭐가 정결한지 뭐가 부정한지 알았을까요? 그런 걸 배운 적이 없는데,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정결한 짐승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부정한 짐승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 그 방주에 그 동물들이 모였던 걸 보면 노아가 가서 일일이 모아온 게 아니라 그들이 때가 되매 다 자신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하여 그 방주로 모여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아는 뭐가 정결한 건지 뭐가 부정한 건지를 몰랐을 것이고, 그게 왜 정결한 건지 왜 부정한 건지도 몰랐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을 보서 아니까 레위기 말씀에 비하면 소고기는 정결한 고기고 돼지고기는 부정한 고기다, 이렇게 우리는 율법적으로 배워 알고 있지만 이 시대는 그걸 알 수가 없는 시대였지 않습니까? 다만 노아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을 때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짐승이 정결하다 그러면 정결한 거고,
이 짐승이 부정하다 그러면 그냥 부정한 겁니다. 이유를 알았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Because God says so. 그래서 하나님이 받는다고 하면 그게 정결한 거고 하나님이 안 받겠다 하면 그게 부정한 거였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걸 의학적으로 혹은 그걸 영적으로 막 따져가지고 뭐가 정결한 거고 뭐가 의로운 거고 부정한 거를 구별해내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결하다 말하면 그게 정결한 거고 아멘. 하나님이 부정하다 말하면 그게 부정한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레위기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말씀하시는 일들에 보면요, 아주 넌센스같이 웃을 수밖에 없는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참 이 부끄러운 얼굴이 빨개지는 것 같은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데요, 이런 것도 있어요. 새들 중에도 하나님이 정결한 새와 부정한 새를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말씀 준비하다가 이런 게 눈에 띄어갖고 좀 재밌었는데요, 이런 거예요. 새들 중에는 재밌게 고독한 새들이 부정하다 그랬어요. 고독한 새가 뭐예요? 때를 이루지 않고 홀로 사는 이런 새들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게 부정하대요. 그리고 새들 중에 다른 이 군집을 사회를 이루지 않고 부부끼리만 사는 새들이 있다네요. 이런 새도 부정하대요. 레위기에 그렇게 나온다고요. 지금 이 시대는 의미가 없지만 그 시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또 이런 거예요. 혼자 사는 새도 부정하대요. 올빼미, 부엉이 이런 새들은요, 혼자 산대요. 재밌죠?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그게 왜 부정할까요? 혼자 사는데 뭐 문제 있어요? 부부끼리만 사는데 뭐 문제 되냐고요? 지구 종말을 앞당기나요? 지구 온난화가 생기나요? 아니요. 우리는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게 부정하다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정했으면 그게 부정하다라는 거죠.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요, 제가 디스커버리 채널에 그 동물들 나오는 거 이렇게 많이 봤는데 정말 신비한 게 뭐냐면 시내 어들 있죠? 바다 아주 깊은 곳에 사는 이상한 물고기들 말이에요. 그 바다에 조금만 들어가면 그 수압 때문에 어지간한 강철도 다 찌그러진다고 하는데 그냥 연체동물 같이 속이 다 허옇게 보이는 이런 물고기들이 안 찌그러지고 거기서 그냥 그렇게 이상하게 생긴 것들이 살고 또 자기 스스로 발광, 빛을 이렇게 발광 그러니까 또 이상하게 발광하는 거예요.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그 동물들을 보면서 애들이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애들이 제가 목사니까요, 목사는 뭐든지 다 아는 줄 아는지, 아빠 왜 쟤네들은 저기서 살아요? 왜 이렇게 껌껌하고 그 깊은 바닷속에 누구도 보지 않는 그곳에 왜 거기가 살아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살라고 그랬다. 전 모르겠어요, 그 이상. 근데 왜 하나님이 정하신 이 정결함이라는 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죄와 의, 뭐가 그걸 나누는 거죠? 뭐가 기준일까요? 인간의 양심일까요? 세상이 말하는 도덕과 윤리일까요?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철학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죄라고 말하는 것은 곧 죄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이 죄라고 한 그것이 곧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간청했던 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을 한번 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의 기도입니다. Create in me a clean heart. 내 안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해 주옵소서.
창조해달라는 건 내 안에 그게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때 왜 이런 기도를 하고 회개를 하게 된 것이죠? 그가 자기 신복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감추기 위하여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 죄를 지으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니, 다윗이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었는데 회개해야 안 해요? 안 한다는 얘기는 이런 생각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왕인데 이 정도는 해도 되지 뭐. 그쵸? 왜냐하면 다른 왕들은요, 그보다 더한 짓도 하고 살거든요. 그리고 왕이면 이 정도의 권세는 누려도 된다고 생각을 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 마음속에 죄라고 인정을 하고 싶지가 않았던 거였겠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어린 양 하나를 훔친 도둑놈 얘기를 하죠. 다윗이 참 사람 재밌습니다. 남이 얘기하면 들고 뛰죠. 그때 나단이 하는 말이 그 양 도둑이 바로 너다라고 얘기해요. 그때서야 자기가 범한 것이 죄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창자가 끊어지듯이 엎드려 회개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하면 그것이 죄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 시편 51편 다윗의 회개 가운데 이런 구절이 또 한 구절 나오죠. 51편 17절 말씀 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정결한 마음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상한 심령이요. 상한 심령. 그것이 정말 무슨 다이아몬드 같이 깨끗한 이런 심령이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깨어진 심령, broken and contrite heart. 완전히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그 기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깨어진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것, 하나님은 그걸 정결하다고 봐주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청결이라는 말 속에는 purity라는 말이 있죠. 그걸 굳이 한국말로 바꿔본다면 순결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결한 마음. 이 순결한 마음은 오직 한 마음을 상징합니다. 오직 한 마음. 어떤 마음? 오직 한 마음. undivided heart. 갈라지지 않은 한 마음을 얘기합니다. 이 순결이라는 말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 물질들이 뭐죠? 금, 은, 이런 보석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할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금을 연단하는 것과 같이 정금과 같은 믿음 되게 하기 위하여 만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순결하게, 퓨어하게 만들어줘야 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혼합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레위기 읽어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옷을 짤 때 질이 다른 실루는 옷을 짜지 말라 그랬습니다. 요즘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을 보면 뭐 카튼 몇 프로, 폴리에스터 몇 프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원래 레위기 그 시대에는 입으면 부정한 옷을 입는 겁니다. 이게 더 이상 뭐 은혜 시대의 그 의미는 없지만요. 그리고요, 색깔도 청실과 홍실을 엮어서 짜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늘 가만히 보면 다 거의 다가 이렇게 색깔이 알록달록한 옷들 입으셨는데 이게 그 시대로 빈다면 다 부정한 옷들입니다. 근데 오늘 딱 단색으로만 입으신 분들도 계시네. 하나님은 이렇게 혼합되는 것을 미워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이 21세기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죠. 초현대주의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의 조류가 뭔지 아십니까? 그 사상은 모든 것을 혼합시키는 것입니다. 종교다원주의가 뭡니까? 모든 것을 혼합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그래서 두 마음이 부정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한 마음이 아니라 자기 안에 두 마음을 품는 것을 부정하다고 말씀하셨죠. 야고보서 4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두 마음을 품은 그것을 성결케 하려면 어찌 해야 되죠? 한 마음은 버리고 한 마음만을 지켜야 하겠죠. 주님을 향한 그 오직 한 마음, 그것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부정한 마음입니다. 돈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 안에 있어서 싸우는 이 두 마음은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싶은 마음과 또 하나는 내가 왕 노릇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것이 내 안에서 싸우는 그 자체를 성경은 불결하다, 부정하다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순결한 마음, pure heart, 하나님이 창조해 주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한 마음,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또 세 번째, 청결하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세 번째는 흠이 없는 마음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unstained, 흠이 없는 마음. 이것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마음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마음을 말합니다.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세상의 생각과 개인의 철학과 모든 가치관들로 가득했던 불결한 마음을 버리고 영원한 말씀으로 깨끗해지며, 마치 그 말씀이 구겨진 옷 다리는 것처럼 나왔죠. 주름 잡힌 것이 없이 한다. 다리 구겨진 옷을 다림질하듯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삶을,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가꾸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걸 좀 더 십자가에 가깝게 말씀드린다면, 이것은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지어져가는 그 영적인 과정을 말하는 거죠. 어찌 될수록 세상에 가면 갈수록요, 사람은 자기의 속사람을 단장하는 것보다 겉사람을 꾸미는 것에 더 미쳐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칼을 대면서까지 자기의 외모를 고쳐서라도 자기의 겉사람을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그러면서 황폐해져가는 자기의 속사람은 점점 관심이 없는 세상이 되어갑니다. 여러분, 이걸 잘 보세요. 속사람과 겉사람, 그죠? 우리 안에는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습니다. 아멘? 맞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겉사람이 있고 나만 아는데 속사람이 있습니다. 이 속사람과 겉사람의 차이가 클수록 하나님은 그것을 부정하다, 불결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속사람과 겉사람이 다른 걸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청결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없게 거룩하게 하신 그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청결함이란 똑바른 마음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Upright heart with God. 하나님을 향하여 똑바른 마음을 가졌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마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그 안에 질서와 위치를 섭리적으로 다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낮을 다스리는 것과 밤을 다스리는 것과 바다와 땅의 경계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질서 있게 또 쓰임에 맞게 위치를 다 지정해 주셨습니다. 또 광야에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성막을 짓는 그 질서와 위치를 다 누가 가르쳐 주시죠? 문은 어디다가 만들고 촛대는 어디다가 놓고 물두멍 어디다 놓고 뭐 이런 거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다 말씀해 주십니다. 뭘 뜻하냐면 하나님에게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에게는 있어야 할 자리와 위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있어야 할 자리와 위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사람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기 위한 그릇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마음에 뭐가 담겨야 청결한 거예요? 예수의 마음이 담겨야 그 마음이라는 그릇이 그때서야 청결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개밥 그릇에 담아놓으면 그건 청결한 거예요? 불결한 거예요? 깨끗이 닦았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담고자 원하는 그것이 담겨 있을 때에 비로소 정결해지는 겁니다. 신발을 가지런히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밥상 위에. 청결해요? 불결해요? 아주 신발 끈까지 정확하게 아주 자로 잰 것처럼 매듭을 잘 해갖고 올려놨거든요. 누가 봐도 어쩌면 저렇게 신발을 예쁘게 놨냐 할 만큼이요. 또 어디다가? 밥상에. 청결한 건가요? 불결한 건가요? 제가 어릴 때 하나 잘 이해 못했던 게 뭐냐면요. 제 방은 언제나 제가 쓰기에는 정돈이 잘 돼 있었거든요. 근데 엄마가 들어와서 보시면 방이 왜 이렇게 더럽냐고 맨날 그러셨어요. 내 눈엔 하나도 안 더러워요. 나는 내게 어디에 다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엄마는 하시는 말씀이 그건 거기 있으면 안 돼. 그러고 더럽대요. 제 말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청결함이라는 말은 모든 것이 똑바른 위치와 자리를 가지고 있을 때 그 기능을 담당할 때라야 청결해진다라는 거예요. 그 위치를 벗어나거나 그 질서를 벗어나거나 담기지 말아야 할 게 담겨있는 그것을 성경은 불결하다고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은 교만이라는 죄를 그렇게 미워한다고 성경 전체에 말하고 계실까요? 그게 바로 자기의 위치를 벗어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의 위치를 벗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의 의미 속에는 창조주라는 하나님의 자리와 피조물이라는 인간의 자리를 분명하게 정하시고 선을 긋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사람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자기의 자리와 자기의 위치를 벗어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누구의 꼬임에 빠져서? 먼저 그렇게 타락하고 범죄한 사단의 꼬임에 넘어간 것이죠. 여러분, 이건 두려워해야 할 말씀입니다. 그런 사단에게는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도 안 주셨다라는 것,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그 마음을 무엇이 과연 어떻게 청결케 할 수가 있는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과연 인간이 자기 스스로 자기를 깨끗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도덕적으로 혹은 의지적으로 변화되거나 바꾸어지지 않는다라는 것, 우리가 지난주에 잘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사람이 죄 안 지으려고 깨끗하게 자기를 지키려고 하면 깨끗해지나요? 이렇게 과거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죄 안 짓고 깨끗해서 하나님을 보고자 원했던 이 말씀들을 아주 문자적으로 행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사막 교부자들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 사막 교부자들 중에는 특히 이 주상의 성자 시몬이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하게 기독교의 그 역사 가운데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줄래요? 이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사막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세상을 단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깨끗한 마음을 이루어 보겠다고 자기들이 저기 동굴을 파고 살고요.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저렇게 기둥을 만들어 놓고 저 위에 올라가서 마치 고행을 하듯, 오늘날 보면 스님들이 이렇게 면벽을 하며 참선을 하는 것처럼 저렇게 돌을 닦던 사람들이 기독교 역사에 실제로 존재했었습니다. 특별히 유명한 사람이 시몬이라는 이 수도사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은요, 금욕적인 삶, 고행의 삶, 또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는 것이 축복이고 은혜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사막에 나가 40m나 되는 저런 기둥을 만들어 놓고 그 기둥 위에서 이 사람은요 35년을 안 내려오고 그 위에서 살다가
죽음도 그 기둥 위에서 맞이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깨끗하게 지키기 위해서 얼마큼 노력을 했냐면 자신의 어머니도 여자라고 그래서 그 기둥 가까이에 못 오게 했습니다. 저 사람을 기념해서 교회를 세워놨는데 그 당시에 가장 크게 부흥한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교회 역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거 예수 믿는 거 맞아요? 저는 가만히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나름대로 연구하고 결론을 내려봤는데 저 사람이 35년을 기둥 위에 살다가 결국 내려오지도 못하고 거기서 죽었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자기가 마음이 깨끗해서 하나님을 봤으면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그랬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못 내려오고 거기서 계속 있다 죽었다는 얘기는 그 기둥 위에서도 마음은 단 한 번도 깨끗해져 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 뭘 의미하나요?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의지로는 인생의 마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 깨끗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걸 얼마나 많이 경험해 오세요.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마음에 막 큰 은혜를 누리고 나면 내가 굉장히 깨끗해진 것 같이 느껴지죠. 근데 한 10분만 지나면 내 마음은 도로 더러워져 있죠. 사람이라는 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게 인간의 타락입니다. Total depravity. 완전히 타락해서 어떻게 고쳐서 쓸 수 없는 상태가 된 그것을 바로 인간의 죄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자기 스스로 깨끗하게 할 능력도 방법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구원자가 필요 없겠죠. 십자가가 필요 없겠죠. 그렇다면 청결한 자라는 내가 나의 스스로를 깨끗하게 지킨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분명히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깨끗게 됨을 입는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겠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려고 사촌 형이었던 침례 요한을 찾아갔습니다. 그 요단강에서 겸손하게 침례를 받고 돌아가는 그 예수를 보며 침례 요한이 뭐라고 고백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신 걸 아는 거예요? 아, 저 예수가 이 모든 세상의 죄를 지고 간다라는 게 아니라 take away,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치우러 오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이 더러운 사람의 마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깨끗게 되어짐을 그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자,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네 가지 방법을 한번 같이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The blood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우리 인생은 더러운 마음이 깨끗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읽어보죠.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이 큰 제사장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무엇의 뿌림을 받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뿌림을 받는 것이죠.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나를 깨끗게 하는 유일한 원동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보혈입니다. 왜 기독교는 그렇게 징그럽게 맨날 피 얘기를 하는가? 그 피의 안에만 모든 죄를 사하는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것처럼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 법궤에 뿌려야 했습니다. 그 법궤에 피를 뿌리고 제사장이 살아나와야만 하나님이 인생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상징이 그 안에 담겨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와 십자가의 보혈에 대한 계시였던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예수의 영으로만 사람의 마음은 깨끗해집니다. 예수의 영, the Spirit of Jesus.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그릇과 같고 성전의 지성소와 같은 거라고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그릇엔 반드시 담겨야 할 것이 담겨야 성결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경은 마치 심장 이식 수술을 하듯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이 예수의 영으로 바뀌어야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스스로 거듭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얘기가 니고데모에게 이 거듭남이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이미 성경에 이런 얘기들이 다 나와 있는데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니고데모를 주님이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네가 어찌 유대인의 선생이 되어서 율법의 선생이 되었는데 이걸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자, 그 한 가지 말씀이 어디 있나 한번 살펴보죠. 에스겔 36장 25절 2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고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고치고 훈련시켜서 쓸모있게 만든다는 게 아니라 뭐하고 아예 우리의 굳은 마음은 제거해버리고 뭐 주시겠다? 누구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겠다. 이게 바로 우리의 거듭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리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혹은 종교적으로까지 자기를 의롭게 여겨도 그것이 바로 불결한 것임을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만 더 보죠. 로마서 8장 9절 10절. 로마서 8장 9절 10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아멘. 이 말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육신의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인 거죠.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무엇이?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바뀌어진 사람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진 사람들의 하나의 증거가 뭘까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을까요? 이런 거 아닐까요? 입만 열면 할 얘기가 뭐밖에 없을까요? 예수밖에는 할 얘기가 없겠죠. 다음 주에 이런 얘기를 좀 신중하게 좀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사람의 더러운 마음을 정결케 하는 것은 예수의 말씀입니다. The Word of Jesus Christ. 예수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들을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다 잘라내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잘라낸다고 할 때 뭐라고 하셨냐면요, cut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clean 한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방금 봤던 카타로스라는 그 의미를 그 안에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에 15장 13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사람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건 뭐밖에 없다고요? 나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정신세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의 말씀, 예수를 증거하는 그 말씀이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의 말씀으로 나의 모든 것이 깨끗게 된 사람의 말에는 뭐가 제일 많을까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그게 포도나무의 가지들 맞지요? 아멘? 요즘 이상해요. 교회에서 예수 얘기가 불편하다니까요. 어찌 된 게. 자, 네 번째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은 바로 지속적인 회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회개의 삶. Life of Repentance를 하는 겁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요한 1서 1장에
여러분은 잘 아시는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6절부터 10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누구를?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앞에 보았던 예수의 피, 예수의 영, 예수의 말씀, 이것이 이 세 가지가 이 한 절의 말씀 속에 다 들어있죠. 여러분, 회개하는 삶과 고행을 하는 그 주상여 성자와 같은 이런 삶은 다른 것입니다. 회개한다라는 삶은 기둥에 올라가 혼자 고행을 하는 그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만 붙드는 그 한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로만 가능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구원의 삶, 구원을 완성하는 삶을 사는 것을 회개하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한 게 뭐냐 하면 사람의 마음은 더러울수록 회개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이게 하나 특징입니다. 더러울수록. 왜요?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면 자연히 자아가 세집니다. 그리고 자기 의가 강해지기를 시작합니다. 죄에 대하여 무뎌진다는 얘기는 곧 예수에 대한 감각이 무뎌진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마음과 입술에서 예수와 십자가가 점점 사라집니다. 마음이 더럽고 불결해질수록. 그러면서 내 몸은 여전히 교회를 출입하고 종교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 더러운 마음을 감추기 위해 율법과 형식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으로 자기를 포장하기를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들일수록 자기의 실수와 허물보다는 타인의 허물에 아주 민감해집니다.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못 견뎌 합니다. 안타까운 건 그럴수록 자신이 아주 영적으로 예민하고 민감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착각에 빠지게 때문입니다. 마음이 더러운 것을 내버려 두면 회개하는 삶으로 이렇게 멀어질 수 있게 됩니다. 근데 한번 자신의 마음을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영으로, 예수의 말씀으로 깨끗함을 입어본 사람들은 그 마음이 성결해지고 정결해지는 것을 경험해본 그 사람들은요, 언제나 그 거룩과 성결의 자리를 사모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름은 다 잘 아실 만한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뭐가 유명하죠? 참회로, The Confession 이라는 책을 썼죠. 그 책에 그 성 어거스틴이 참회록을 쓴 걸 보면 별의별 죄를 다 써놨어요. 그쵸? 이 어거스틴이 성자가 되기 이전에 그는 처음부터 성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성자가 아닌 완전히 탕자였었던 사람이었죠. 근데 그가 돌아와서 성자가 되어져가는 삶을 살면서 자기에 대한 책을 쓰는데 나중에는 어느 죄까지 기록하냐면요, 자기의 기억에는 없지만 분명히 자기가 범했을 것 같은 죄까지 씁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어린 아기 때 어머니의 젖꼭지를 깨물어 피를 내게 했던 것과도 기억이 날까요? 안 나죠. 그렇지만 모든 아기들이 한 번쯤은 다 그걸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까지 다 생각을 해내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록을 씁니다.
아니 원래 이런 좀 부끄러운 죄들은요 혼자 골방에 들어가 몰래 하나님과 1대1로 회개하고 끝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서 도대체 뭐 하자라는 거예요. 이게 뭐 죄를 자랑하는 건가요 지금? 이 사람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그 인지도가 높아진 수도사가 됐는데 자기의 이 모든 죄를 다 쏟아내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만일 자기 죄를 감추고 숨기고 그걸 부끄러워하는 사람이었다면 결코 그러한 책은 쓸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죄라고 하신 그것으로부터 그걸 내가 인정하고 자백해서 미쁘시고 의로우신 faithful and righteous 한 그 하나님이 나를 깨끗게 해주시는 그 맛을 보고 나니까 이게 그 기쁨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심령에 다시 뿌려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의 굳은 마음을 다시 깨트리며 살아있는 생명이신 그 예수의 말씀이 나를 다시 살게 만드는 그 맛을 본 다음에 오히려 이는 죄를 고백하는 걸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돌 바울 같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뭐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때 그 한 사람의 마음에 하늘의 기쁨이 십자가의 아들을 못 박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성취되는 아버지의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순간이기에 하나님은 한 사람의 마음이 정결케 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시는 겁니다. 성경 한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뭐 하자고요? 하나님이 나랑 얘기 좀 하자. Reason with me. 나랑 변론 좀 하자. 왜? 내가 너의 주홍같은 죄를 희게 만들어주고 싶어. 진홍같이 붉은 죄라도 내가 양털같이 희게 해주겠다고 하셨어요. 오늘 이 시대에는 이 마음의 청결함을 사모하며 그 자리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많아져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그렇게 마음의 청결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기쁨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한 사람의 메신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